가끔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산과 들로 가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산에 가다 보면 그동안 도시에서 듣던 시끄러운 소리 대신에 아름다운 산새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어떨 때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도 듣게 되고 또 뻐꾸기가 뻐꾹뻐꾹 우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뻐꾸기 소리를 들으면서 뻐꾸기를 생각해 보면 이 뻐꾸기라는 새는 탕난번식으로 알려진 새이기도 합니다. 이 탕난번식이 뭔가? 이것은 새들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알을 낳으면 자기가 그 알을 품고 부화시켜서 또 키워야 되는데 알만 낳아놓고 자기가 부화를 안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숙주새 거기다가 알을 놓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줘 가지고 또 깨어나니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을 거 주고 다 자라고 났더니 자기 새끼가 아니라 뻐꾸기 새끼를 키우게 되는, 이렇게 번식하는 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이 뻐꾸기는 이런 식으로 번식을 시키니까 자기가 낳은 알이 잘 되도록 그 숙주새, 그러니까 남의 그 둥지에 있는 새 껍질하고도 비슷하게 자기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새 둥지에 알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알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갖다 버리고 자기 알을 거기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똑똑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알을 낳았으면 자기가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탕난번식을 하는 새가 이렇게 뻐꾸기 외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종류 중에 한 1% 정도는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 새들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참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자기가 낳은 아이는 자기가 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아마 자기가 어른 되고 성장하면서는 자기 때문에 운 적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키우다 보면은 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니까 우리가 돌보고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고 다 희생하면서 키우는 것인데, 이 뻐꾸기 같이 탕난 번식으로 이렇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새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뻐꾸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조금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뻐꾸기, 탕난 번식을 하는 뻐꾸기가 달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실 때 시작을 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좋은 씨를 남의 밭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뻐꾸기처럼 자기 알을 남의 둥지에다 놓고 나면 이 뻐꾸기가 뻐꾸기입니까? 아니면은 이 맡겨놓은 그 새의 자식이 됩니까? 혼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씨를 남의 밭에다가 심겨놓으면 이 알곡이 누구 건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내 밭에 뿌려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정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은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그것도 자기 밭에 뿌린 주인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하시는 가라지의 비유를 살펴보시면서 진정 주의 이 마음을 알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주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먼저는 좋은 씨만 뿌렸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27절과 28절 상반절을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의 시작을 보게 되면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 뿌려진 그 밭에 가라지를 또 뿌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씨앗들이 자라다 보니까 좋은 곡식만 나는 게 아니라 가라지, 쓸데없는 오히려 곡식을 해치는 가라지들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그 주인의 종이 물어보는 겁니다.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앗들만을 뿌렸는데 이 가라지들은 어디서 난 겁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좋은 씨앗만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좋은 씨앗이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죄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들 좋은 씨앗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해서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씨로 내가 심었기 때문에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주님이 믿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는 게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너희들이 잠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지 너희 자체는 좋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고 주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실패한 자들은 낭망하고 절망하여서 아예 주께로 돌아오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가장 좋은 씨앗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상 살면서 실패하더라도 너희는 좋은 씨앗인 것을 믿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남 속이는 것만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형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속이는 자로서 남의 것 가로채고
요즘 말로 하면 사기치고 빼앗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처럼 속이는 일에는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딸 디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나가 가나안 땅 세겜 지역을 구경가로 갔다가 세겜 땅 추장, 이름이 똑같습니다.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디나의 오라버니들, 바꿔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그 욕보인 추장 세겜이 그 디나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방인들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약 네가 내 동생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식인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 시켜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추장 세겜이 자기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설득해서 다 같이 할례를 받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힘들어서 못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칼 들고 그 할례 받아 고통 속에 있는 추장 세겜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욕보임을 당하는 아픔은 있었는데 그거를 갖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 야곱처럼 이 아들들 속이는 일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듯이 요셉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찢어진 옷 가지고 가가지고 요셉이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속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마음에 묻고 살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에게 왔을 때 그제서야 요셉 살아난 걸 알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속이는 자 이름 그대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 속이는 일에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아들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속였는데 말년에 그가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를 만났을 때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10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은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분량대로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해 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너는 이런 자가 되라, 너는 이런 자가 되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끝났을 때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자로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오히려 12아들들 축복해 주면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심은 자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결론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좋은 알곡으로 다
택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좋은 씨앗으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험한 이 세상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좋은 씨앗을 심었다 믿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어줌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너희는 좋은 씨앗들이라 우리를 믿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믿어주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탕자가 주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마음은 알곡 뽑힐까 염려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주인의 대답은 종들이 물어본 겁니다.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원수가 우리가 자는 동안에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가라지가 나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인님, 이 가라지들을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주님은 가라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뽑아 없애버릴 가라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곡식, 그 곡식이 상할까를 더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금은 머리가 이렇게 다 회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염색하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염색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처음에 새치가 이렇게 하나씩 날 때는 그 새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새치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가 났을 때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거울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제가 좀 몸치라 보니까 이 거울을 보고 뽑는다고 딱 뽑았더니 뭘 뽑습니까? 잘하시네요. 제가 그냥 뽑았는데 검은 머리카락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하고 다시 했는데 또 검은 머리. 젊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검은 머리 하나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머리 뽑겠다고 검은 머리 뽑을까 봐 제가 지금은 안 뽑습니다. 안 뽑으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회색빛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까 봐 가만히 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라지에게, 피해를 주는 가라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알곡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뿌린 그 씨, 그 곡식에 관심이 있지 가라지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과 다르면 이 사람들 없어지기를,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겨울철에는 인도 선교를 다녀오고 여름에는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옵니다. 이제 8월 달에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 가교화에서 40여 명이 어제부터 모여서 이제 훈련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캄보디아 생각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킬링 필드라는 거예요. 죽이는 벌판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폴포트 정권, 캄보디아 정권의 폴포트 정권이 1975년부터 79년까지 캄보디아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폴포트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온, 어찌 보면은 노동자였지만 엘리트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많은 걸 배워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땅에 왔는데 그는 꿈꾼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서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걸 꿈꾼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것 아닙니까? 평등한 세상. 그래가지고 함께 일하기 위하여서 지식인들을 농사짓게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농사지으라고 하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만 생기니까 폴포트 정권이 어떡합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식인들 일은 안 하고 농사지라고 했더니 일은 안 하고 불만만 한다 해갖고 지식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죽입니까? 안경 꼈다고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안경 끼신 분들 계시는데 캄보디아 땅에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경 끼면 무엇입니까? 공부하다가 눈 나빠졌다고 지식인이라고 죽입니다. 그러면 피부가 하얀 분도 계신데 그분들도 죽였어요. 농사 안 짓고 공부만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고,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평등한 세상 되겠습니까? 우리가 6월달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전쟁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당시 연합군들은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분할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남북으로 나누든가 해서 통치되지 않습니까? 왜 연합군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식민 통치를 받았던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쪼개버렸습니다. 38선으로. 우리는 힘이 없는 민족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지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 북쪽에는 사회주의 국가, 남쪽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는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200여 대의 탱크 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탱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탱크 앞에 서보신 적은 계십니까? 저는 탱크 앞에 한번 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거예요. 야, 얘가 나한테 달려오면 자전거만 달려와도 무서운데 탱크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사회주의 사상을 가져서 자기들이 꿈꾸는 지상낙원, 그거 꿈꾸겠다고 탱크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그때 우리의 선배들이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탱크 막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탱크로 밀어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지상낙원 만들기 위해서 탱크로 미는 것,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것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비록 원수가 심은 가라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곡이 상할까 봐. 우리 때문에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원수들 싹 멸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만 한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들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너를 위해서 원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원수를 남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이 택한 자를 염려하셔서 가라지를 남겨두시는 분이구나, 우리만을 염려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고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쳐도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며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셔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분이라, 이 말씀을 가지시고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주인의 그 마음은 추수 때에 곡간에 넣는 마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 곡식이 상할까 봐 염려해서 가라지 지금 뽑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 그때는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소돔의 상황을 사도 베드로가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와 같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소돔과 같이 되니까, 그러면 불심판 당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소돔과 고모라 땅, 마지막에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을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멈추겠다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도저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그래서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 합니다. 좀 더 깎아갖고 1명까지 했었으면.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명까지 깎고서는 도대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결론은 어떠합니까?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로운 롯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이 세상, 무법한 이 세상, 음란한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 너희가 나를 믿고 예수를 믿느라고 고생하고 힘들지만 분명히 이 세상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 가라지는 다 불살라 버린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 때 하나님께서
좋은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참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두 명의 강도도 같이 다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두 강도들이 어떡합니까? 한 강도는 오히려 주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한 강도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매달린 두 명의 강도는 어찌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쓴 것 아닙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명은 예수님 비난하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부탁하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심판 때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아셔서 세상이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심은 좋은 씨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염려해서 아직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심판이 있어서 가라지는 불살라버리고 우리는 곡간 안에 넣어주는 은혜를 주신다.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주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